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몇 구절씩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내가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사도 바울의 어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을 좀 살펴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몇 구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고린도 교회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 그 서신서를 보낸 교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이제 주가 되는 그런 교회가 초대 교회에 있었고 또는 에베소 교회 같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섞여 있는 이제 그런 교회가 있었던 반면에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이런 사건들처럼 대다수가 이방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섭리를 통해서 정말 그 유대인 중에서 그 참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된 아브라함의 자손, 정말 그들을, 그리고 나무는 잘려도 그루터기는 남는다고 하시면서 그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을 그 초대교회 초기에 구원하시죠. 예루살렘에 5,000명, 3,000명씩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이제 다른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의 규모도 작지 않은 교회이고 또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추적인 교회임에도 이 교회에 그 유대인이 있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이런 교회에 고린도 전서에서 읽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지금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하고 그것이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검증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진짜 이방인들만으로 교회가 될까? 근데 들리는 소문이 고린도 전서의 그 소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리고 이방인들을 불러 정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어떤 소망,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율법만을 안다 해도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냥 쟤들은 안 돼, 이방인들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좀 말하기 좋아하는, 그리고 또 유대인 어떤 우월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고, 또 해필 회당 옆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보면 뭔가 이렇게 회당에 그 수천 년 동안의 율법을 지켜오고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나마 그래도 굉장히 좀 정돈되어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임과, 정말 그렇게 이 여러 가지 파당이 있고 그리고 소송이 있고 또 음행이 있고 이런 문제들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이러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18장 9절부터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원래부터 고린도 교회는 중개무역을 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외지인이 많고, 그래서 음란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음행이라는 어떤 단어가 파생될 정도의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서 나오는 어떤 도덕 이런 것들이,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리내리기가 척박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안타까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또 다른 교회와는 남다른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 전서 16장으로 이제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4절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1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를 부르셨고,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와 이 고린도의 이 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6절에 나오는 대로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는
이런 이제 선교의 전초 기지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조금 더 멀리 여행을 하고, 지금처럼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할 때부터 모든 여정에 쓸만한 것을 다 지고 가거나, 아니면 뭐 화폐가 뭐 있다 하더라도 그 화폐로 가지고 다니기도 뭐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이 땅끝까지 가야 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거점을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작은 도시들은 이렇게 지나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큰 도시에, 거점이 될 만한 도시에 먼저 교회들을 세우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기쁘게 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뭐 그 갈등이나 그런 범죄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심정적으로 기쁨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리고 정말 이방인만으로 되어 있는 그 교회가 그런 음란하고 그 척박한 곳에도 복음만으로, 정말 그 지혜 있다고 말하는 헬라 철학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이 충분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 교회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기를 원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또 한편 사도 바울이 가야 하는 곳,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 땅끝이죠.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1차 투옥대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잠시 풀려난 동안에 그 스페인을 갔다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명을 정말 이루는 것을 위해서 그냥 그 되는 대로 사역한 게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공을 들여야 되는 곳에 공을 들이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계산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의 그 기준이죠. 성경이 우리의 권위입니다. 그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 그 당대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그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그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 없이 그냥 이게 순수한 거야, 나는 순수함을 지켰어, 이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성경의 이 사도 바울과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린 굉장히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계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을 얻어야 될 성도들로부터 근심을 얻게 될까봐 다시 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돌아오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지금은 너희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죠.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를 염려하고 또 그들로부터 정말 기쁜 소식,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린도 교회의 특성들로 인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원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에게 속한 사람,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게바에게 속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파당을 나누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상상을 해봐도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싸웠을지가 보이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쟤는 이래서 안 돼라고 깎아내리는 것도 있었을 거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그는 이런 특성들은 사도감이 아닌 거야. 아무래도 뭐 게바에 속한 사람들은 아유 예수님을 직접 봤어야지,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상대방을 어쨌든 흠집내고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월한 거라고 말하는 이런 이제 우리들의 습성이 있죠.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에 있는 말씀 또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몇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대면하면 유순하다고 뭔가 카리스마가 없는 이런 뭔가. 그리고 11장 5절에도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공격들을 사도 바울이 받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보면 편지는 힘이 있으나 말은 시원치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거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고 막 엄청난 그 카리스마로 격렬하게 논쟁하고 막 그들을 말로 이기고 막 이러는 달변가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은 말주변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말주변 좋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주고 막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거를 따르게 되죠. 1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만나고 텐트를 만들면서 생활을 하죠. 근데 그게 겸손하게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뭔가 이렇게 살해를 받지 않는 것은 뭔가 권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그것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도 하는. 그리고 11장 33절에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누가 이것도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서 싸웠어야지, 순교했어야지, 뭐 이런 뭔가. 그리고 12장에도 보면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사탄의 사자, 이 가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초라하게
여겨지고, 그 사도 바울,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이 이미 완료된, 그리고 성경의 편집이 완료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가 있는 이런 상태의 사도 바울을 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바나바를 따라서 마가가 또 사역하고 있는 이런 라인이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누가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게 내가 인도한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지, 이 당시에는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 서신서를 쓰셨어 하면서 모실 만한 그러한 위치였을까? 그것은 아니었을 거고, 오히려 그의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눈이라도 빼줬을 거라고 하는, 정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후에 안질 같은 이런 것들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근데 말도 잘 못하는, 심지어는 이제 전승에 의하면 좀 대머리에 안짱다리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에 섞여 계시면 우리가 잘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질고와 간고를 아시는, 그러니까 아픈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앓고 막 이랬던,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풍채가 있어갖고 이러신 게 아니라 마른 땅에서 가까스로 싹을 틔워서 올라오는 그런 줄기같이 좀 이렇게 야리야리하지 않았을까, 튼튼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새롭잖아요. 정말 저게 맞나?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과 정말 그 삶의 원리가 마땅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유대인들 또는 갈라디아주의자들, 구원은 그렇게 받지만 살기는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달콤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큰 눌림과 걱정과 눈물이 있었다고. 정말 그 눌림이 있죠. 어떤 때 그런 눌림을 경험하십니까? 저는 교회보다도 이렇게 학교에서 전에 이제 수업계라고 하는 걸 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의 한 학기 수업을 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첫날, 개학하는 첫날 이제 쭉 나눠드리죠. 그리고 조퇴하고 싶은, 왜 점심시간을 이렇게 했느냐, 왜 2시간을, 난 오전이 좋은데 왜 이러느냐, 온갖 얘기를 들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메시지를 해가지고서 메시지를 누를까 말까 하면서 그냥 전날부터 애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심정이 이런 거구나, 이런 눌림.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놓고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고, 근데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그걸 잘 받겠지만, 바울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다시는 근심 가운데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한번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한번 갔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안 돼서 다시 돌아온 상황으로 이 고린도후서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주석들도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눌렸을까.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두신 그런 뜻, 그 약속,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까 봐.
이것이 바울의 눌림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디도가 갔다가 아직 이 상황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그런 단지 자신의 억울함이나 이런 변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의 사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얽혀 있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당을 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치리하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경우가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박하고 근데 그런 것과 함께 그 사람이 치리가 되고 있을 때 또 사도 바울의 또 눈치를 보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너무 가혹하게 치리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뭔가 A에 속해 있고 B에 속해 있는 두 개가 싸울 때 A에 속해 있는 사람이 B로 전향을 한 다음에는 오히려 더 가혹하게 대하는 뭐 이런 양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은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그 말이 표준 세번역에는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어떤 거룩함을 위해서 어떤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징계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징계를 형벌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갚아주려는 안갚음을 하려는 그 치리를 통해서 근데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그 사람이 지은 그 죄를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선언합니다. 라고 하는 뜻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죄를 드러내서 다른 성도들에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저래도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뭔가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죠. 우린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만큼의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이만큼의 손해에 해당하는 어떤 형벌을 내리는 것, 이것이 징계라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징계를 가혹하게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어떤 징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갚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갚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셔야 할 일이지. 제가 이제 군대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니 꼭 이렇게 요즘 빠져가지고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혼이 나는데 그 혼나는 사람들은 일찍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어떤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청탁들이 많이 들어와요. 말씀 시간에 이것도 좀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그걸로 하다 보면 정말 1년이 그냥 스케줄이 꽉 찰 것 같아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그 문제는 사실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 심지어는 좀 세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찍 좀 다녀 라고 해가지고 좀 정색하고 세게 말하면 늦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일찍 오시는 분들이 그래 내가 요즘 게을러졌어 하면서 다시 옷깃을 여미고, 모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말이 계속 세져요. 그냥 이래도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여기 지금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냥 일찍 오십시오 라고만 말해도 되는데, 늦게 오는 몇몇 사람들 또는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 들으라고 말을 세게 하다 보면 이제 귀가 이제 애누리에서 듣는 거죠. 아, 저게 저 말이면 요 정도 얘기구나. 그러면 더 세게 해야, 그만큼 깎고 들으니까 더 세게 해야 되고. 이것은 깨달은 말씀 5마디로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그 교회가 모일 때 그냥 각자 깨달은 말씀 5마디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순하고 예민한 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좀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셔. 그러면 그것이 충분한, 이게 돼야 돼요. 단정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와 개인적으로 상대해서 좀 단정해야 될 것 같다. 성경은 단정하라고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권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근데 그걸 그냥 자, 치마 무릎 밑으로 몇 센치 이렇게 정하기 시작하면 생명력을, 그리고 어떤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 회복을 위한 징계는 이런 균형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그 사람을, 그 죄를 싫어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찬양을 하잖아요. 옆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데 옆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요. 아니, 그 사람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아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 받아야 될 사람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고 다 팔아서 갚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는 게 아니죠.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바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하셔도 괜찮겠어요? 우린 단번에 영원히 뭐 이런 거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달라고. 그 기도가 정말 그 문장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마땅합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 뭐 이렇게 선도위원회 할 때 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는 분과 학생이 그럴 수가 있지,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게 팽팽하게 맞서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를 주는, 그리고 징계를 받는
그리고 징계를 주고받는 것을 보는 성도들 각자의 마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하다고 똑같은 건데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로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죄를 처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지침대로 죄를 처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이것은 분명히 그가 충분히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가 평소에 억눌려 있다가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이 가면을 쓰면 이게 어떻게 뻗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위험한 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러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그 열심에 대해서 이게 자기도 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을 착각을 해요. 근데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거에 분노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몇몇 사람이 말씀을 들이대고 선동하면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삽시간에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냥 정말 은혜와 이 진리가 동시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인애와 이 진실이 입맞추고, 근데 그것이 깨어져 버릴 때 정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거나, 또 반대로 너무 은혜와 위로만을 추구할 때 그냥 영적 포퓰리즘처럼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럴 수 있지 안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서 죄가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이 양쪽의 극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그냥 사안마다 어떤 규정을 만들고 싶어 해요. 이런 거는 이런 법을 정하고 거기에 형량을 정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게 조금 정교해지면 교파교회 헌법이나 이런 법들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 하나하나가 전체 성도가 깨어서 그런 것들의 균형을 맞추고,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징계를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또 위로할 사람, 도울 사람, 이런 또 지체의 서로 짐을 나눠지는 역할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체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이 이 징계를 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사랑을 보이라고 말한 이유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그의 계책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은 계책이 있죠. 죄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의 계책이 있고, 또 죄와 싸우느라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느라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책이 있습니다. 또 죄랑 싸우면서 사나워지도록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죄와 싸우면서 더 큰 죄는 간과하도록 만드는, 내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이런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우리가 역사나 우리 한국의 역사만 봐도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더한 독재와 같은 뭔가 여기서 일사불란하게 탄압하니까 또 일사불란하게 저항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군대보다도 더한 조직을 만들어야만 싸울 수가 있는, 그래서 독재가 서로 자리만 바꾸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고 육신으로 육신을 죽이고 이거는 가능한데,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내가 당했지만 나는 물려주지 않는 이런 뭔가 악순환의 어떤 마침이 돼야 되는, 이것이 없이는 그냥 나 이만큼 당했어 이제 하면서 똑같네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정말 분투하는 교회죠. 정말 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을 만약에 서대문 교회에 대해서 이 다른 교회들이, 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가 참은 거,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쫓아낸 거, 뭐 이런 것들을 안다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린 굉장히 칭찬을 받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분투하다가, 죄와 이렇게 싸우다가 사랑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계책입니다. 새로운 성도 하나가 왔어요. 성도 하나가 귀한데 하면서 막 사랑하고 막 해서 좋았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나갔어요. 그러고 나면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하고 경계를 하게 되는 이 찌꺼기가 남아요. 뭔가 이단하고 싸워요. 완전 성화주의 어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과 싸우다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진리를 포기하게 되거나, 율법주의랑 싸우다가 무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는 아니야 막 하면서 이러다가 뭔가 그래도 캠프 때 우리 40일 금식기도 합시다.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얽매이는 것 같고, 그 율법주의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하기 싫으면 그냥 그런 것들로 방패를 삼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직자 제도가 왜 나왔냐면 이단들하고 싸우느라고. 그래도 그때 지식 수준이, 평균 지식 수준이 형편없을 때 몇 사람이라도 제대로 배우자. 그래서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교육기관과 그 교육기관에서 뭔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그렇게 해서 도를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강도권 이런 것들을 안수를 받은 사람만 그런 말씀을 가르치게 하자. 캐톨릭이 국교가 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가 막 형편없어졌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과 수녀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뭔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게 없을 동안에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겠네 하면서 마음에 부담이라도 있었던 이 청중들이, 그래, 그런 성스러운 일은 저 사람들만 하고
우리는 그냥 저 사람들 생활에 필요한 돈을 대는 걸로 분업을 하게 되면서 더 급격하게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사단하고 싸우고 이 싸움만 이기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근데 이 싸움은 이겼는데 사랑은 버려버린, 사랑은 없어진, 성도들은 사나워진, 그리고 교회의 원리가 아니라 그래 몇 사람만 하자라고 돼버리는,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보면 습성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해도 이겁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선명해 보여요. 분명해 보이고, 이거라니까요 하면은 되게 분명해 보이고.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교훈은 이렇기도 하지만 이렇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수술할 때 잘라버려 이것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자르고 요건 남겨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가르침은 웬만큼 정말 자기 삶에 좌로 우로 치우쳐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성숙한 성도들이 아니면 이런 좌우로 치우친 가르침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게 되고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사탄의 계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싸우되 인내하고 참고, 정말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고스란히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버리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한 7장 정도에서 디도가 다시 와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1장을 쓸 당시만 해도 디도가 아직 안 온 상태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어미하심, 이방인 교회가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될까, 이렇게 눌림과 걱정과 눈물로 있던 사도 바울이 디도가 오지 못한 것 때문에 드로아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도는 참 이런 심부름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디도가 우리와 보조를 같이 하지 않더냐고 말하고, 그리고 그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죠. 그레데인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 이런 척박한 곳에 이걸 누굴 맡기지? 여기서 그래도 장로를 세워서 뭔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라고 하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을 때 디도가 생각나서 디도에게 맡기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신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죠. 그 영생의 냄새를 맡게 하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누이가 그 왕에게 잡혀가고, 근데 그것을 다시 풀려나고, 그 와중에 뭔가 재물들을 또 오히려 주잖아요. 벌을 내리셔도 참 민망한 판에 뭔가 이렇게 주섬주섬 주셔요. 그걸 몰고서 올라오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이 땅을 봐라. 그때만 해도 소돔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딱 봐도 소돔 땅이 좋은, 좀 하나님이 동산 같은, 그러니까 내가 권리가 있다면 그 땅을 선택할 이런 건데,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분 민망하다. 차라리 한 대 좀 맞고서 잘못했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재산을 좀 잃어버리고 뭐 그렇게 왔으면 좀 더 나을 텐데, 이건 민망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완악함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을 그가 보고는, 그걸 경험하고는 롯에게 네가 택하라고. 이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나 하나님 이런 분인 거라고 알아. 정말 그 아내를 지켜주신 거, 이것을 더 풍성하게 갚으시는 거, 난 이분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겠어. 그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냄새로 풍겨지는.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흔쾌한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우리는 어쨌든 그분의 개선 행렬에 함께 할 거다. 어쨌든 방주에 탔으니 아라랏산까지는 갈 거다. 찌그락찌그락 하든 어쨌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다. 징계를 하셔서라도 자기 아들들을 돌이키실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의 삶의 냄새를 사망으로 부느냐 생명으로 부느냐. 너 어제 뭐 했어? 교회 갔지. 이게 이렇게 되는 사람하고, 자기도 좀 그렇게 마음 둘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금쪽 같은 휴가를 뭐에다 썼어? 교회 캠프 갔어. 막 이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2008년 8월 8일에 우리 뭐 했는지 아십니까? 2008년 8월 8일에 8시 8분에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딱 우리가 뭔가 여기서 무슨 집회를 했어요. 제가 사회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거의 정상적인 서대문교회 성도들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못 본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의 냄새로 느껴지는, 제가 볼 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냄새를 풍기지 못해가지고, 방주문이 열려있다는 걸 충분히 알리지 못해가지고서 그렇지,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고. 우리가 분명한 그 소리를 낼 때 우리 주변에 이것을 생명의 향기로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개독교라고 이런 이렇게 험한 소리를 듣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말하는, 우린 그런 소리를 익숙하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옛날에는 좀 나았습니까? 아니 구한말 이런 때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소리 안 들었어요? 임금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이런 소리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연애당이라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험한 소리들을 익숙하게 듣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평가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잣대로 정말 술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술 먹으니까 저러지, 난 술 안 먹어, 이러진 않아요. 이미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사망의 냄새인 거죠. 11조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술 먹는데 11조보다 훨씬 많이 씁니다. 그럼 청년들 교회 나오느라고 공부를 못했다는데 걔네들 술 먹는 거 생각하면은 우린 그래도 수요 집회 끝나고 나서 맑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술 먹고 나서 술 취해갖고 그냥 아예 그날을 버려야 되는 헌신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아깝지 않은 거죠. 속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사망의 냄새로 보이는 거죠.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것이 호응을 하죠. 마치 밖에 반란군들이 와 있는데 요 안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에 대해서 안에서 호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러내지는 거예요. 섞여 있을 때는 모르지만 자석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안 붙는 것과 붙는 것은 분리가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런 거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사람의 생각에 맞추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죽으면 끝일 것 같아요? 죽으면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아직도요?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아직도 그런 동화 같은 소리를 믿느냐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우리가 말이 혼잡해져요. 말이 복잡해져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그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면 말이 쉬워요. 단순해지고.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말든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고 나면 뭐 변명할 것도 없고, 뭐 이걸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생각하겠지, 저렇게 말하면 이럴 것도 없고, 그 말씀이 혼잡할 걸 보면 사람의 생각에 맞추느라고 또는 자기의 이득을 챙기느라고. 저는 9.11 테러 보면은 테러를 저지르고 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도전이 됐어요. 그냥 그걸로 들이박을, 자기는 탈출할 생각하면 복잡해요, 뭔가. 근데 그건 몰고 들이받을 생각만 하고 자기 죽을 생각하니까 아무런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렇게 도청을 하고 감청을 하고 그렇게 뭔가를 수집을 해도 그걸 못 막잖아요. 살 생각을 하니까 말이 꼬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순전하게 받은 말씀을 우리가 전달할 때 정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리고 이게 2000년이나 지났지만 어쩌면 그렇게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들인지,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도 안 바뀌고 죄도 안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도 안 바뀌는, 뭔가 우리가 옛날에 봉화 피워갖고 소식 전하던 걸 스마트폰으로 전하는 거, 이 정도 외에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꿋꿋이 정말 이 2000년 전에 가르치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순전하게 받은 말씀을 전달할 때 정말 그것에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낼 때 그것에 생명의 향기로 반응하는 이 사람들을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